여유와 또 회복이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은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어렴풋 생각해보면 1년에 아버지가 하루 휴가를 가지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아마 일을 하셨던 것 같고 1년에 딱 한 번 휴가인데 그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울산이라는 곳에는 현대 계열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전기, 현대전공,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많이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일주일 7월 말인가 8월 첫 주인가 그 한 주간만 그 중에 하루를 휴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일산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계 휴양소를 막 설치해 두는 겁니다. 여기는 미포조선 휴양소, 여기는 중공업 휴양소, 여기는 자동차 휴양소 쫙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입니다.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 휴가인데 휴가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부터 막 서둘러야 됩니다. 수박을 들어야 되고. 요즘은 캠핑 장비가 발달해서 가볍고 좋은 게 많은데 다 집에서 다라이 같은 데서 담아서 들고 업고 차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와야지요. 40분 1시간을 그 땡볕에 걸어와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데 천천히 가고 싶은데 자리 못 잡을까 봐, 휴양소 내에 평상 못 잡을까 봐 막 서둘러 가면서 지치는 겁니다. 도착해서 평상 잡으면 좋아서. 그런데 두 번째, 일산 해수욕장 물이 얼마나 차가웠는가 하면 제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떤 물이라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 하계 휴양소에 바닷가에 많이 온 사람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모래사장에서 놀지 물이 안 들어갑니다. 너무 물이 차가웠어. 물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도 물에 들어가면 입술이 파래지고 그 당시에 물이 그랬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에 두드러기도 났어요. 너무 물이 차가웠어. 이런 물을 제가 안 나오고 놀았으니까 물이 정말 차가운 대신에 물이 너무 맑았어요. 지금보다 더 맑고 그 물 밑에 거기에는 조개, 서해안은 갯벌에 조개가 있지만 동해안은 모래 밑에 조개가 있었어요. 발로 이렇게 하면 조개가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서 점심도 해먹고 된장 가져와서 뭘 해먹고 막 그러다가 돌아갑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거 또 들고 가야 됩니다. 놀고 돌아갈 때 힘든 거 아시지요? 그 땡볕에 한 3시 4시 그 땡볕에 그 무거운 걸 들고 또 한 1시간 40분 또는 40분 1시간을 걸어가면 돌아보면 그 가족들하고 어렸을 때 보냈던 휴가가 한 번도 쉬웠던 적, 편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막 다툼이 있다든지 무거워서 지쳤다든지 그냥 원래 휴가는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가족 휴가는 원래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냈던 것이 어릴 때 휴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1년에 하루 쉬었다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렸을 땐 저는 몰랐어요. 원래 다 그렇게 사시는 줄 알고. 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사람은 얼마나 쉼이 필요한가를 제가 알게 됩니다. 저도 너무 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1년에 하루 휴가를 냈어요.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게 빨리 퇴근하시는 날이고, 그러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가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날 온종일 봉사하고 월요일 또 바로 출근하시고. 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참 수고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분의 은혜들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말 내내 누웠는데 피곤해 본 적 없습니까? 왜 주말 내내 누웠는데, 아무 일 안 하고 누웠는데 피곤할까요? 휴식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쉼이 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휴식에는 7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신체적 휴식, 두 번째 정신적 휴식, 세 번째 감각적 휴식, 네 번째 감정적 휴식, 다섯 번째 창조적 휴식, 여섯 번째 사회적 휴식,
7번째, 영적 휴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멈췄어도 나머지 나의 뇌와 감정과 내 마음은 여전히 과부하 상태라면 절대 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주말 내내 누워 있을지라도 피곤한 이유가 나의 뇌와 나의 감정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과부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몰입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몰입 이론을 창시한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은 그 휴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소극적 휴식이 있고 적극적 휴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극적 휴식이라는 것은 휴식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자극 없이 나는 이 기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극 없이 시간을 보내리라, 이렇게 맞이하는 휴식을 소극적 휴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몰입의 창시자인 그 칭세트 미하이라는 사람은 이런 소극적 휴식은 도리어 나의 정신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쉼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나의 뇌는, 사람의 뇌는 어떤 목표나 어떤 자극이 만약에 제거가 되고 나면 나의 뇌는 불안과 잡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극적 휴식, 아무런 자극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낼 때 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뇌는 다른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 능동적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휴식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 개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 휴식이 쉼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쉼은 행위의 부재가 아니라 목표나 또는 자극의 전환이고 새로운 에너지의 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들이나 우리 경험을 통해서 쉼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동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위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목표나 자극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표나 자극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면 정말 쉼이 될까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전환된 새 목표는 곧 낡은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고 또다시 나는 다시금 전환할 어떤 목표를 찾아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채웠습니까? 금방 그 새로움은 지속되지 못하고 더 이상 그것은 나를 다시금 채우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다시 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떠나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나 자극이 전환되어져야 되는 것이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매번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반복해야 됩니다. 목마름입니다. 해결할 참된 안식과 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과 쉼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같은 문단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먼저 전제되어야 참된 쉼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 참된 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5절부터 27절까지가 먼저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 25절부터 27절을 알아야 참된 안식과 쉼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원리입니다.
25절 부터 27절에 여긴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해야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25절부터 27절, 하나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아버지시다.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먼저 26절을 보십시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보기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보기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절 내용입니다. 25절에 동사만 찾으십시오. 숨기시다, 나타내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시가,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뜻은 지식이 많거나 이 사람이 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다,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할 이유를 갖지 못하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리라, 내 지식으로 살아가리라, 내 손의 힘, 내 재정의 힘으로 내가 살리라, 내 노후는 재정이 책임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노로 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미숙하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든 그가 정말 부자이든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말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겸손히 받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세요. 이 숨기는 이 자리가 결코 안식의 부재가 되는 겁니다. 쉼이 없어요. 본인은 지식이 있고 본인은 재정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기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면 여기 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행복, 앞으로의 모든 것, 심지어 땅의 것들,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참된 생명에 이르고 누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며 누가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될까요? 어린아이일 때입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란 예수님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가 열리는 자,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앞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인생이 어떤 목표나 자극을 전환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나에게 채웠고 새로운 것으로 했는데 왜 다시 피곤해지고 쉼을 얻지 못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인간이란 존재의 존재론적 자리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할 때 비로소 여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원래 우리가 설계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 본인의 존재론적 그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위치시켜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위치를 하나님 안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거스틴을 좋아합니다. 고백록도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그 성자라고 칭하지만 저는 성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불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맞습니다. 그는 정말 타락도 다 해보고 정말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쾌락도 즐겨보고 젊었을 때 학업도 이뤄보고 성공도 해봤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고백록을 적습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록 시작할 때 보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자기 전부를 다 담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나이다. 진리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 전까지는 절대 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땅의 것들을 붙잡아도 그것이 나에게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도 경험해보고 인생이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가 하나님을 본인이 떠났던 그 자리가 얼마나 결핍이 가득하고 얼마나 갈증이 가득했으며, 당장은 무엇이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바닷물 소금처럼 금방 나에게 또 갈증을 유발시키는 쉼없는 상태를 만들었는가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쉼이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박영민 전도사님이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샬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샬롬이 꼭 되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에 CCC에서는 모든 인사를 샬롬이라 합니다. 손가락에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만족함과 그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한한 것에서 쉼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릇된 생각인가 하면 유한한 것은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유한한 것은 나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절망과 피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거스틴 그 고백록에 있는 문장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어찌하여 그 어렵고 수고로운 길을 걷는 것이냐. 이게 유한한 것에 대한 쉼을 얻으려는 의도입니다. 시도입니다. 어찌하여 그 어렵고 수고로운 길을 걷는 것이냐. 너희가 찾는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 찾을 테면 찾아라. 복된 삶을 죽음의 고을에서 찾고 있으니 어찌 거기에 안식이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의 그 유한한 성취와 유한한 물질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을 의존하는 것은 더 큰 피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안식과 쉼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안식과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된 앞으로의 남은 삶이 정말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 샬롬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불안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참 안식이 있는 그 안식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안 해도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해도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 먼저 참된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맞춤입니다. 다시 28절을 보십시오. 동사를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 말. 안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용어인데 두 가지입니다. 수고하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여 내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짐을 지게 만들어 얹히게 된 짐을 지워준 겁니다. 그 존재가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그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은 참 내가 만든 수고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지는 무거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수고롭고 그의 죄 때문에 나는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쉼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만든 짐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짐도 있고 지난날 실패와 죄 때문에 내가 지게 된 짐도 있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에 미래 염려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 복음과 자유가 사라지고 엄격한 율법만 존재했기에 신앙조차도 무거운 짐이 도리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떠났는데 어렸을 때 1년에 단 하루 휴가인데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휴가가 힘듦이었습니다. 한 번도 휴가가 가볍거나 치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휴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맞춤입니다. 1년 중에 하루를 멈췄다고 휴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춤입니다. 맞춤이 되지 않은 멈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합니다. 몸이 멈췄을지 몰라도 다른 영역의 부분은 여전히 과부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 맞췄을 때 나는 비로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안식을, 휴가를 갖게 될 텐데
내 모든 짐을, 내가 스스로 만든 짐, 그로 인하여 내가 지게 된 무거운 짐,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내가 진 수고로운 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게 된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셔서 나에게, 지쳐있는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남들이 볼 땐 참 걱정스럽고 위태로워 보이는데 너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그 참된 안식과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내용은, 참된 안식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움이 휴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으로 휴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휴식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멍에를 이야기하셨고요, 쉼을 이야기하는데 배움과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떠나야 쉼이 될 것 같고, 일을 떠나야 쉼이 될 것 같고, 멍에를 벗어야 쉼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정작 놀랍게도 다르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라, 배워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국의 멍에와 다릅니다. 한국의 멍에는, 소가 메고 있는 이 멍에는 항상 하나입니다. 이렇게 산처럼 생긴 거, 목에 걸고, 거기에 이제 모든 쟁기라든가 농작물, 농기구가 거기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멍에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마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두 마리가 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는 멍에가 하나이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혼자 십자가 지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데, 주님은 내가 멍에를 메고 있고 이 자리는 너의 자리인데 이제 너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가 원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너의 멍에의 자리를 내가 비워두었는데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멍에를 메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멍에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두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주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지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서 그 목적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먼저 멍에를 쥐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멍에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뜻하는 이 멍에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멍에는 어떻게 되는가?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라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알다, 훈련하다, 이런 말씀인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해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의 영혼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낮추어서 들으려 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려 할 때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이 높은 것이고 그의 목이 뻣뻣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려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오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두신 멍에 이미 주님이 먼저 지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참여할 때,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려고 할 때, 인생은 쉼과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채움할 때 여기에 안식이 있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것에 안식이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하고 안식하게 되지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안식하게 되지요. 사람은 주님의 계획을 체험할 때, 내가 그 계획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안식하게 됩니다. 정말 휴가가 생각나는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제 경험에 제가 살아오면서 올 여름이 가장 더 무더운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내년은 더 더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휴가가 생각나는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쉼이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로 살아가고, 엄마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고, 아빠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참 수고롭고 무겁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머니 삶에 안식이 있고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안식이 있게 해주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에 안식이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 선물로 주시는데, 이 참 무더운 여름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의 선물을 누리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싶은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 청소년들, 얼마 전에 그 제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기도원이나 여름 수련회 가면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우리가 울면서 부르고 또 이걸로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제가 사역했던 그곳은 응암동 지역이고 거기에는 한부모 가정도 많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듦이, 어떤 지침이, 어떤 낭망이 있어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거긴 안식이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의 말씀,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조용히 다가와 주십니다. 조용히 손잡아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 눈물 흘릴 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